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절전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믿고 있는 자신을 포함한 믿는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맞죠? 이게 다 거짓말이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기독교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데 거짓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또 걸었던 바울이나 걸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뭡니까? 제일 불쌍한 자들이요. 예, 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11조를 내거나 또 헌금을 하며 함께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뭡니까? 자신들을 위해 쓰는 되는데 뭐 다 참죠. 이 날씨 좋은 이 주일날 지금 뭐 꽃이 아주 만발하고 있는 이때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게 낫지 지금 이 갇힌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뭐 슬픈 거죠. 이게 가짜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며 또 잠자는 자들, 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같은 열매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연이어 열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를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시 뭡니까? 부활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망은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아니죠. 사망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 반드시 뭡니까? 인간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부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를 믿는 성도는, 모든 성도는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는데 그 죽음을 가져오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뭡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은 21절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성경에도 있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도 보면 죽었다가 태어났고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관을 두들긴다든지 영안실에서 벌떡 일어난다든지 등등.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생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뭡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또 영생을 따온 이단도 있죠. 영생교. 지금은 사라졌나요?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지는. 어쨌든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으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듯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뭡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부활들이 아직은 이루어난 게 아니죠. 성도들이 혼이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울 표현하면 세 번째 하늘인가요? 지금 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돼 있겠지만 아직 육신의 부활은 이루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을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처럼 우리는 이제 언제 부활들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모두 다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다 부활해 버린 거죠.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그 후에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재림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에 막 권력들을 다 잡고 했던 악을 있는 대로 다 펼쳤던 그 모든 능력들을 멸하시고 악을 완전히 제거한 순결한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악이 하나도 없는 나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을 뭡니까?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낳을 집도 못 찾아가지고 방도 하나 못 구해서 막 그러다가 뭡니까? 어쨌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매맞고 하다가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다릅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뭡니까? 왕노릇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사망이 최종적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없어지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성도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종로로 타게 만들었던 죽음. 우린 죽는 게 두려워서 여러 가지를 했죠. 죽는 게 두려워서 뭡니까? 또 죽음을 스스로 막 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종로타게 만들었던 그 죽음을 뭡니까?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는데 이때 그리스도는 만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피조물에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공동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리하여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에는 아드님이 자신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리하여 모든 것이 그들에게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서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 사망까지 정복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고 뭡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뭡니까?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 땅에 믿는 모든 악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까지 멸하시고 난 다음에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지금 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뭡니까? 숨 쉬는 것도 뭐 다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왜 받느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상당히 황당한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거 마치 그거하고 같아요. 지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막 이렇게 사면은 아직 천국과 뭡니까 이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이 연옥 중간쯤에 있는 이런 자기네 부모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식이라든지 자신의 관계가 있던 뭐 친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직 천국을 못 가고 있는데 가톨릭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옛날에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죠. 그랬던 것처럼 아마 고린도 신도들 중에는 자기들이 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으면 내가 받는 이런 세례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좀 좋은 데 가는 지금 우리 뭡니까 이방신 믿는 그 절이나 이런 데도 보면 뭡니까 막 천도제익 하든지 뭐 극락왕 뭐 어디 좋은 데 가라고 막 뭘 죄를 지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여러 가지 일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풍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게 의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풍습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너희들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문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 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 마음 속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 보니 너희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영 없는 건 아니구나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고 그러면서도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당하죠. 부활이 없다면 위험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나 지금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야 뭐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위험이겠습니까만은 바울이 믿는 당시나 그때 뭐 로마에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많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그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는 이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피곤한 일이죠.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고 바울이 자랑이 되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더라도. 이 바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그래서 뭡니까? 죽음도 무릅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이걸 안 믿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죠. 뭐 우리의 뭡니까? 구원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하셨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와 정말 저분이 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 다 증가했던 우리의 죄가 깨끗이 없는 것으로 이제는 칭해져서 나도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소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뭡니까? 그런 복음을 나만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짜면은 뭡니까? 그런 위험, 그런 뭡니까? 핍박을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자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방법처럼 거짓을 전하면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바울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뭐 이렇게 뭡니까? 고생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뭡니까? 즐기면 되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잖아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의 삶이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에 막 누리다가 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소망을 두고 그거 하겠습니까? 이거 끝인데 뭐. 죽으면 다 끝인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인데 뭐 죽으면 끝인데 뭐 먹고 마시자 이러지 않겠느냐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막 이렇게 맹수하고 싸우듯이 막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헛된 믿음을 가진 악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삶을 더럽히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그렇습니다. 자기만 가만히 있게 악으로만 자기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터져요. 깨끗한 물에 오염된 걸 하면 그 딱 한 점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전체가 뭡니까? 다 더러워지듯이 악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 하고 조롱하고 그들까지 뭡니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한번 사는 인생 남을 속이든 말든 자신을 위해 즐기다가 죽자는 이 악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고 뭐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뭐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 속이고 이하는 거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선을 강조하는 이방 종교들도 다른 종교들도 보면 이 내세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위협하죠. 여기서 뭐 선을 베푸면은 위에 가서 뭐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자신을 절제시키게 만들죠. 세상을 악하게 안 만들게 절제까지 시키죠.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자 이제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지 말고 오늘은 정말 날씨도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은데 예배드리지 말고 인생 즐기라고 속삭이는 이 악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성도는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 즉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잘못된 믿음은 강조하는 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헛된 믿음이에요. 이거 구원을 못하게 방해하는 믿음이죠. 그런 헛된 믿음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어서 바울이 경고함으로, 바울이 지금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죠. 바울의 편지를 통해 지금 현대교회 우리한테까지 경고하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흐트러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막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죠. 즉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보면 저 항상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뭡니까? 삶에서도 그들은 뭡니까? 악을 행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를 깨달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그 성도는 그걸 보고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성도 아닌 사람은 아무 관심 없죠. 성도 아닌 사람한테 이 바울의 편지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 전에도 그 사람이 무슨 관계를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잘못된 그 삶을 계속 살죠. 하지만 성도는 뭡니까? 찔림이 오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뭡니까? 돌이켜 회개한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설명합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첫 열매라 하고 완성시켜 마침표를 끄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이기 때문에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제 주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걸 또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환난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내가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과 인내, 내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과 인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과 환난 이런 부분들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뭡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참성도, 참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참성도, 참교회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나 이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사망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악한 것이 신실한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심판받을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된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며 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명심하며 주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도 아버지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가족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믿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선거로 뽑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대표자들이 뽑히게 하나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의 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